제가 왜 성서가 우리가 여러 성서 안에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마카베오 상권을 읽을 겁니다. 마카베오 상권 1장 1절. 여기 제목이 재밌어요.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그 후계자들. 마케도니아에서부터 끝도 없이 아버지 필리포스한테 페르시아를 정복하자고 그래요. 계속. 그 전에 크세스가 한번 했을 때 여러분들 300이라는 영화 잘 아시죠? 살라미스 해전하고 마라톤 거기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로는 저 페르시아를 정복해야지 세계를 정복하는 거다. 근데 어쨌든 성서에 누구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알렉산드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집트는 내세적, 메소포타미아는 현세적. 이 중간에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다 취해요. 영원한 것도 취하고 야훼 하느님이 우리를 이 수많은 민족 속에서 지켜달라고 야훼 하느님, 우리가 야훼 하느님한테 선택된 유일한 민족이라는 자존심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유대의 선민 사상이 굉장히 발전을 하는 거죠. 그 한가운데 우리는 지금 메소포타미아를 이해하면서 점점 성서에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대인과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알아야지 이스라엘을 알아요.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도 더 막강한 영향을 미친 건 이집트 문명이에요. 이집트 문명.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갖고. 그런데 이집트 문명은 너무 풍요로운 땅이었고 너무 먹을 게 많은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세가 너무너무 편안하니까 이 현세가 영원히 지속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피라미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집트 문명은 왜 평온하느냐? 땅의 95%, 96%가 사막이에요. 그리고 삼각주. 자, 여러분들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합쳐서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유럽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동쪽이 어느 쪽이냐면은 메소포타미아, 터키, 그리스,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이집트를 동쪽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이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자꾸 문명을 얘기하고 또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그게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다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루카복음 4장에 보면은 묶인 이들, 갇힌 이들, 잡혀간 이들, 이게 페르시아 시대에 올라오면은요 전부 다 잡아가고 노예로 쓰거든요. 그들에게 구원의 때, 해방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이 모든 게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때를 잘라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중기 청동기 시대, 초기 아시리아는 이스라엘하고 연관성이 있죠. 기원전 2000년부터 기원전 1800년 초기 아시리아에는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느님한테 부름을 받고 지도를 보면은 우르에서 직접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안에는 뭐가 막혀 있느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이, 광활한 사막이 막혀 있어요. 직선거리는 한 2000km도 안 되는데 그 사막을 질러갈 수 없으니까 우르, 하란으로 올라가고. 자, 불리움을 받은 건 바빌론 지역에서 불리움을 받아요. 우르가 바빌론 지역입니다. 하란은 아시리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강 상류죠. 하란을 들러서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서도 바빌론 문명도 경험을 했고 아시리아 문명도 경험을 하죠. 고대 바빌로니아, 이때 함무라비 법전이 나오죠. 여기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조상님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동태복수법, 똑같은 상태의 복수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왼뺨 맞으면 다른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까지 줘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가줘라. 이 말씀이요. 고대 중동 지방, 지금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시리아, 심지어 이집트까지 아주 성행해 있었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법을 단 한마디로 바꾸시는 거예요. 뺨을 따면 다른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고. 그러니까 이 완전히 생각의 대전환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고대 바빌론의 1800에서 기원전 1700년은 이삭, 야곱의 시대로 볼 수 있죠. 후기 청동기 카사이트 왕조 아시리아 중기 기원전 1600년에서 기원전 1200년.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야곱 가문이 7년 동안 가물었을 때 왜 좀 더 가까운 메소포타미아 문명, 니느웨라든지 바빌론 쪽으로 안 가고 왜 이집트로 갔을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지형이 개방적이라 큰 전쟁을 해, 전쟁. 막 끝도 없는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땅은 무서운 거, 특히 아시리아 같은 경우는 반란을 일으키면요, 껍데기, 사람 껍데기를 벗겨서 성읍에다 걸어두고 그랬다고 그럴 정도로 아주 잔인한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어요, 이 중동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도 뭐 칼로 목을 치고 이러는 것들이 그 전에 그러한 문명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살벌한 데로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피라미드를 져도 노예를 짓지 않고 다 인건비까지 주고 진 이집트로 내려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꿈쟁이 요셉을 하느님이 통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그러한 종살이를 살게 되죠. 이집트라는 이 문명은요,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문명이에요. 왜냐하면 저기 에티오피아에서부터 6,600km의 강이 흘러요. 그래서 이티오피아 청나일, 백나일이 있어요. 발원지가 두 군데예요. 그래갖고 쫙 6,600km를 어디에 가서 강이 범람을 하느냐면 나일강 삼각주에 가서 강이 범람을 해요. 그런데 이게 길이가 240km, 넓이가 160km예요. 어마어마한 토장에 쌀을 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 이집트는 항상 풍요롭게 살았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지중해 전 국가를 통일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침범하는 데가 어디냐면 나일강 삼각주에, 거기가 식량 창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 집안도 그 식량 창고인 고센 지방으로 내려가고 400년을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의 한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은 훨씬 성서를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자, 이제 철기 시대가 이제 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청동기 사람이에요. 청동기의 족장, 유목민족의 한 족의 족장이야. 우리나라는 청동기 시대가 있었죠. 굉장한 청동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군장, 이 군 집단으로 모인 군장 시대라고 그러고, 목축은 족장 시대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제 청동기가 넘어가고 철기 시대가 왔는데, 히타이트라고 그러면 지금 시리아 위에,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이에요. 터키 지방이 히타이트 왕조가 철기를 시작을 하죠. 기원전 1100년에서 기원전 700년,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 남북 분열 시대에 들어서죠. 이때 사울, 다윗, 솔로몬, 특히 다윗과 솔로몬 같은 경우는 철기 시대에 정점을 맞이하죠. 그래서 최대의 영토를 가지죠. 그 다음에 신아시리아 제국이 나와요. 또 기원전 1000년부터 기원전 700년. 북이스라엘이 이 신아시리아한테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끌려가요. 아시리아 지역으로 끌려가고 27,000명 정도가 끌려갔다고 그러죠. 아주 중요한 사람들은 끌려가고, 또 이 아시리아는 반란을 못하게 어떻게 했느냐면 이 끌려간 민족을 다 끌고 가고 반대 이주민들을, 이방 민족을 데려다 살게 해요. 그래서 아주 혼합을 해버려. 종족이 혼족이 돼.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인데 남유다 사람들이 아시리아 피가 섞였다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은 사람 취급을 해주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에서, 그것도 대낮에 대화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을 벌이시는 거죠. 이건 그냥 사마리아 여자고 우물가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구원의 대상에 있어서 순수한 유다 혈통, 선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개처럼 생각하는 사마리아도 경배하는 날이 올 거다. 바로 그날이 이날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바빌론 제국이 나옵니다. 기원전 700년에서 기원전 600년. 이때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바빌론 유배를 가죠. 한 80년 정도, 50년 정도 간다고 봐야죠. 587년에서 533년에 다시 돌아오니까. 이때 돌아올 때 페르시아는요,
종교 자유 정책을 써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은 종교 자유 정책을 써요. 그래서 전부 다 바빌론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은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키루스는 메시아 대접을 받죠. 제가 왜 성서가 우리가 여러 성서 안에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마카베오 상권을 읽을 겁니다. 마카베오 상권 1장 1절. 여기 제목이 재밌어요.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그 후계자들. 키틴 땅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으로서,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 사람이죠. 필리포스의 아들인 알렉산드로스는, 자, 벌써 마케도니아 유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인데 멀리 그리스, 그 그리스의 또 위에 있는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에 17살짜리 필리포스의 아들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인들과 메디아인들의 임금 다리우스를 쳐부순 다음 그 대신 왕위에 올랐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마케도니아에서부터 끝도 없이 아버지 필리포스한테 페르시아를 정복하자고 그래요. 계속. 그 전에 크세스가 한번 했을 때, 여러분들 300이라는 영화 잘 아시죠? 살라미스 해전하고 마라톤, 거기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는 저 페르시아를 정복해야지 세계를 정복하는 거다. 알렉산더가 어떤 전술, 전법으로 전 세계를 그 20살, 28살 된, 그리고 이 친구도 역시 33살에 죽죠. 어떻게 그런 대단한 일을, 전쟁을 치렀는지는 제가 그리스 문명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서에 누구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알렉산드로 얘기가 나와요. 필리포스의 아들인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인들과 메디아인들의, 메디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메디아인들의 임금 다리우스를 쳐부순 다음 그 대신 왕위에 올랐다. 그 이전에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를 다스리고 있었다. 그는 많은 전쟁을 치르고 요새들을 점령하고 세상의 임금들을 죽였다. 그걸 벌써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스 전 역사를, 오리엔트 지방 역사, 지중해 역사를 다 알고 있는 거죠. 알렉산드로스는 땅 끝까지 진격하여, 땅 끝이라고 하는 건 여긴 인도를 말합니다. 진격하여 많은 민족들에게서 전리품을 차지하였다. 알렉산더가 들어가면 다 뺏고 부하들하고 나눠 가졌죠. 알렉산드로는 땅 끝까지 진격하여 많은 민족들에게 전리품을 차지하였다. 세상이 그 앞에서 평온해지니 그는 마음이 우쭐하고 오만해졌다. 알렉산드로스가 아주 오만해지죠, 정말. 그가 막강한 군대를 모아 여러 지방과 민족과 통치자를 굴복시키자 그들은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 뒤에 알렉산드로스는 알아눕게 되자, 젊은 나이에 바로 죽죠. 알아눕게 되자 죽음이 닥친 것을 알고는 젊은 시절부터 함께 자란 대장군들을 불러 죽기 전에 자기 나라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내 나라로 나눠 준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알렉산드로스는 12해를 다스리고 죽었다. 12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고 죽었다, 이 얘기죠. 그의 장군들은 저마다 자기 요때 알렉산드로가 유다도 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를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유다는 반드시 지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명을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해야만이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서 나에게 다가올 수 있죠. 그의 장군들은 저마다 자기 영토를 다스렸다. 그들은 그가 죽은 뒤에 모두 왕관을 쓰고 그들의 자손들도 그 뒤를 이어 오랫동안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세상을 악으로 가득 채웠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 문명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한테 굉장한 고통을 겪죠. 그리고 이집트는 프톨레마이오스 장군 왕가가 다스리죠. 클레오파트라 7세가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하고 사랑에 빠지면서 이제 이집트는 완전히 끝나고 로마의 복속이 되죠. 이렇게 성서와 그리스, 로마, 이집트, 그리고 페르시아, 바빌론, 니느웨, 바그다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유프라테스가 2700km, 티그리스가 1900km예요. 그런데 불규칙한 홍수로 아주 괴로웠어요. 제가 이제 터키를 자주 갔었는데 거기 상공에 보면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만년설이 있어요. 만년설.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홍수가 너무나 잦았어요.
이집트 문명은 정확하게 1월, 2월 달이 되면은 홍수가 와서 물이 넘치고 농사를 바로 지을 수가 있었는데,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은 이게 유용 면적이 좁고 직선으로 강이 흘렀어요. 그래서 유속이 빠르고 유량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하류 지역, 지금 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바그다드 있는 데는 홍수가 잦았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내세에 관심이 없었어요.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었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었느냐면 내가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 고생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밥 세끼 먹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실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천문학도 관심이 많았던 거죠. 왜냐하면 어떨 때 비가 많이 오고 어떨 때는 홍수가 오고 이래서 하늘의 변화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게는 자연이나 신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내세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르의 지구라트는 이거 산이라는 뜻인데 달의 신인 난나를 기르기 위해서 세워진 신전이죠. 태음력을 사용했죠. 그래서 달의 신 난나가 시간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한테 12달이 나왔던 것이죠. 난나는 어두운 밤 속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달빛으로 밝히 드러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현세적이고 이집트 문명은 내세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개방이 되었고 전쟁이 너무너무 많았어. 아시리아 사람, 히타이트 사람, 수메르 사람, 사르곤 대제, 크세르크세스, 페르시아, 바빌로니아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 속에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명이 이루어졌고, 이집트 문명은 너무너무 평화로웠어. 북동쪽으로는 유대 광야, 시나이 광야가 막고 있고, 북쪽은 지중해가 막고 있고, 남서쪽으로는 사하라 사막이 막아줘갖고 거의 전쟁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내세적, 메소포타미아는 현세적. 이 중간에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다 취해요. 영원한 것도 취하고, 여기 이제 일곱 아들의 순교제 얘기일 때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서 편안하게 산다는 얘기가 벌써 나와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현세적인 그러한 야훼 하느님이 우리를 이 수많은 민족 속에서 지켜달라고, 야훼 하느님, 우리가 야훼 하느님한테 선택된 유일한 민족이라는 자존심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유대의 선민 사상이 굉장히 발전을 하는 거죠. 그 한가운데 우리는 지금 메소포타미아를 이제 자세히 얘기하려고 그러면 멀었고, 이제 이집트 문명으로 내려가서 이집트 문명을 이해하면서 점점 성서에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을 믿음의 책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지 신앙의 이야기만 담긴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수천 년에 걸친 인류의 발자취, 삶과 죽음, 전쟁과 평화, 그리고 문명과 문화의 흔적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성경의 첫 페이지가 펼쳐지는 배경이었습니다. 그 고대의 강물처럼 흐르던 문명은 시간이 지나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알렉산더는 성경의 단 몇 줄, 그 흔적만 남았지만 그가 남긴 흔적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는 동서양의 경계를 무너뜨렸고, 그의 정복은 단순한 영토의 확장이 아니라 문명과 사상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손을 거친 도시마다 헬레니즘 문화가 스며들었고, 그 물결은 유대 땅에도 이르러 성경의 배경을 형성한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이방의 문화 속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지켜낼 수 있는가? 그 질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문명의 물결 속에 살고 있을까요? 끝없이 쏟아지는 정보, 변화하는 가치관 속에서 나의 믿음, 나의 중심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알렉산더의 이름은 때론 위대한 정복자로, 때론 시대의 흐름을 바꾼 인물로 기억되지만, 그가 스쳐 지나간 성경의 배경 위에는 더 깊은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권력도, 어떤 문화도 하느님의 역사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살아 있습니다.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고민, 신앙을 지키려는 몸부림,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간절한 외침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 가슴을 울립니다. 어떤 시대에 살든 어떤 문명 속에 놓여 있든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가 결국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성경의 한 페이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